이 시간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8면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학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우리는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을 탐구하는 긴 여정의 마지막 시간에 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여준 바로 그 교회, 여러 가지 특징을 살펴보러 가는데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참 만만치 않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앞에 모니터를 조금 올려주세요. 이 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생각이나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길입니다. 이 길은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이 길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교회사 2000년의 시대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때로는 오해받고 때로는 고난받고 때로는 희생을 감수하면서 걸어갔던 그런 길입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 사도행전 13장 초반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후반부에 걸쳐서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는 세계 선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적 교회의 또 다른 특징, 그러니까 땅끝까지 선교하는 공동체. 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우리 초대교회 선교하는 모습, 그리고 신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그 교회사에 걸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가 보다 더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첫 번째, 초대교회의 선교 모습입니다. 땅끝까지 선교하는 이 모습, 이 주님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안디옥,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시고 또 그 교회로 하여금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우리 사도행전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주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는 오순절 성령 강림에 의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되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성숙하고 확장되어 가는가. 그 다음에 8장에서 12장까지입니까? 요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팔레스틴 전역에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가. 이걸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13장에서부터 마지막 장 28장까지 내용은 안디옥에서부터 저 로마로까지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 가고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가, 이것을 그리고 있어요. 특별히 이 마지막 단계 13장 이후에서는
그 사도 바울이 제3차에 걸친 이 전도 여행, 또 바울의 체포, 그리고 로마로 가기까지의 그 죄수로서의 긴 여정, 이런 것들이 기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면 50% 이상이 선교 이야기예요. 사도행전의 결론은 선교입니다. 선교는 교회를 향한 성령님의 절대적 명령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1절에 보면 선지자들과 교사들 그랬죠. 5명의 교회 지도자의 명단이 열거되고 있는데, 여기 선교사로 파송될 사람이 누구냐? 그 중요한 5명 가운데 2사람, 바나바와 사울. 이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 되죠. 이 바나바와 바울 2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한 거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자기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 핵심 인물 2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교회가 교회의 사명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도 복음을 밖으로 전파하는 이 사역에다가 중점을 뒀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이 선교의 중심, 축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넘어오는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매우 흥미로워요.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의 그 마인드가 없은 것이 아닙니다. 집사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도하니까 막 사마리아가 굉장했지 않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어요. 거기다가 또 저 안디옥에 교회가 생기고 믿는 사람이 생겼다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을 했어요. 그러나 본격적으로 세계 선교를 수행하기는 예루살렘 교회에 제약이 많았죠. 뭡니까? 여전히 할례 문제, 여전히 유대교의 그 풍습 문제, 여전히 그 율법의 준수를 고집하는 이 유대교의 그 습관, 주장, 가치관,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계속 세계 선교를 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아예 세계 선교의 중심축을 저 수레 안디옥으로 옮기신 거죠. 이거 보면 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살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전통, 우리의 가치관 이런 것을 너무 고집하다가 자칫하면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 딴 데로 이렇게 중심축이 옮겨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이 첫 번째 모델 아닙니까? 세계 교회의 중심축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안디옥 교회로 옮아지는 이 순간입니다. 그 첫 번째 모델이 안디옥 교회인데,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어디로? 중앙아시아로. 또 거기서 전도하다가 성령님의 인도로 바다 에게 해협을 건너서 유럽으로, 그래서 빌립보로, 데살로니카로, 고린도로, 아테네로 막 이렇게 이제 막 복음으로 정복해 가는 겁니다. 유럽의 대도시, 상업과 경제의 도시, 정치와 철학의 도시들을 점령해 나가는 모습이,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한번 색연필로 칠해보면 야,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아직 교통이 발달하지 못한 시대지만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당시로 봐서 땅끝,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땅끝, 저 로마나 더 넘어서 스페인이죠. 스페인. 그 외에 그 밖은 몰랐습니다. 바울은 스페인까지 가겠다,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바울이 스페인까지 못 갔나? 갔을 것이다. 그래서 4차 전도 여행을 주장하는 학자도 많이 있어요.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나를 지원하면 내가 저 서바나까지 가겠다, 스페인까지 가겠다, 아주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했습니다. 결국 바울은 이제 마지막 로마로 갔어요. 역설적으로 보면 죄수로 갔어요. 돈 한 푼 안 들고 갔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죄수니까
군인들이 막 잔뜩 호위해가지고 간 거예요. 안전하게 로마까지. 그럼 로마에 가서 죄수로서 감옥에 갇혀서 아무도 못 만났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는 상당히 자유로운 몸이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사도행전 28장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의 섭리죠. 셋집 얻어놓고 거기 앉아가지고, 물론 이제 죄수로서 마음대로 나들이 못하지만은 많은 사람들 접할 수 있었습니다. 군인들을 접했습니다. 또 귀족들을 접했습니다. 그 시저 왕궁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접했어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이 높은 사람들, 당시 지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먼저 접해가지고 그것이 로마의 복음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처럼 자신들이 물려받은 전통, 편견, 이런 어마어마한 벽들을 과감하게 깨고 이제는 세계 선교의 기치를 들어 올렸었습니다. 사도들을 비롯해서 많은 지도자들이 여기에 목숨을 걸었어요. 처음에 베드로가 그 고넬료 하나 만나는 것도 그렇게 어려웠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다 담대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로마까지 와가지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 죽고요. 뭐 마테나 바들로메나 혹은 그 외에 12사도가 모두 다 들어는 이디오피아에서, 들어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들어는 인도, 도마는 인도, 남인도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창에 찔려 죽는 그런 순교의 제물이 되는데 그것이 다 선교적인 마인드로 가득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초대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였어요. 우리가 교회사를 연구하면 할수록 이분들의 선교에 대한 열정과 순교적인 삶 앞에 겸허히 고개 숙이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성경 전체에서, 두 번째로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교회사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대략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요 9절에 보면 이방 선교를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께서 불러 시키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또 4절에 가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랬어요. 선교가 소수 선교회사의 일도 아니고 교회의 일도 아니고 성령님의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선교의 기획자이시고 주도자이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 누구도 이방 선교를 고안하거나 꿈꾸지 못했습니다. 벽이 너무 높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서 저들로 하여금 그 벽을 깨고 몸으로 목숨을 걸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감동시키신 거죠.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가할 때 성령을 기름 붓듯 막 물 붓듯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방 귀신들이 쫓겨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선교란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미시오 데이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기획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도자가 되시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선교를 주도하시는데 이 선교를 전담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파송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령님을 선교의 영 그렇게 말하죠. 선교의 영. 사도행전을 성령행전 그렇게 말합니다. 해볼까요? 선교의 영, 성령행전.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에서는 언제든지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거꾸로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지금 전도와 선교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교회들 보세요. 구제와 봉사와 이런 일에 막 뛰어드는 교회 바깥으로 막 열심히 하는 교회들 보세요. 한결같이 좋은 소문이 많이 들려와요.
성령의 역사가 많아요. 병고침도 있고 표적도 있고 뭐 굉장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들을 보면은 전도 안 할 수 없어요. 선교 안 할 수 없어요. 구제 안 할 수 없어요. 봉사 안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온 인류 구원에 있음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태초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선조가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아담을 통해서 나타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수백 년 후에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 온 땅에 사람들이 가득하게 됐는데 주님이 보시니까 죄악이 관영해요. 도저히 이대로 둬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정화시킬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의인 노아 8식구만 딱 뽑아내고 나머지를 다 세상에서 청소하신 겁니다. 그게 홍수 사건이에요. 좀 잔인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온 인류를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직하고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아 8식구만 남겨놓고 다 죽이셨어요. 그런데 또 몇백 년 지났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와보니까 분명히 의인 노아의 자손들인데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노아처럼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 거기도 여전히 죄악이 관영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경건한 사람의 자손인데 왜 그래요? 사람 속, 밑바닥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씨가 있어요. 예외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하더니.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한 의로운 백성을 만들리라. 그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고 온 인류를 구원해 내리라. 하나님이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뽑아냈잖아요.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너는 본토 진짜 아비 집을 떠나야 된다. 떠나야 된다.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내 이름을 크게 하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겠다. 내가 밟는 곳곳마다 다 내 땅을 만들어 주겠다.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언약 맺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백성 민족을 만들었어요. 그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가지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이방인 선교였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주 명확합니다. 너는 제사장 나라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신만이 선민이고 선택된 자들이고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개 돼지 같고 하나님의 구원은 저들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자기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구원이 미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자기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좁아 터져가지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민이다 담을 쌓았잖아요. 이방 사람들 상대를 안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전해야 될 터인데 전하기는 그냥 담을 쌓고 아예 교류를 끊었어요. 여러분 이방 죄인의 구원은 원래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 속에 있던 거예요. 이사야 49장 6절에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 예수님 오기 적어도 한 800년 전에 이미 이런 말씀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모이던 무리들에게 자기들이 이방인에게 가는 것이 자기들의 생각이 아니고 깊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역설하는 장면이 있어요. 47절, 사도행 13장 47절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사실은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 계획을 실천에 옮기셨어요. 그래서 자기 종들을 파송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온 세상에 흩어버린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이 시원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처럼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이방 죄인을 구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깊고 오묘한지 알아야 하겠어요. 자기 친백성을 희생하기까지 하면서도 이방인을 구하겠다.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제사장 율법사들 혹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면으로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제자들을 계속 훈련시키면서 말로만 아니고 두로와 시돈 이방 땅까지 막 갔습니다. 데리고 가요. 그리고 갈사라 빌립보도 막 데리고 가고 이스라엘의 영역 바깥으로 가가지고 이방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도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 나하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 막 가르치시고 그러면서 또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땅 끝까지 가라. 땅 끝까지 가야 된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막 직접 명령하시고 가르치시고. 야, 그래도 제자들이 주님의 뜻에 따르기 한참 시간이 걸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 오늘 성령으로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우리를 이제는 보내시는 겁니다. 교회를 보내신다 그 말이에요.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보내신 예수님은 오늘도 주님의 그 깊은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그 마음속에 막 보내고 싶어하는 그 열심이 우리에게 있기 전에는 헌신 못해요. 충성된 정의 될 수도 일꾼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내가 뭐 은혜나 받고 내 마음에 위로나 받고 뭐 내 삶 속에 뭐 좀 이렇게 기도 응답이나 받고 이런 생각 갖고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성도의 수준에 갈 수가 없어요. 마음에 주님의 심장을 느껴야 됩니다. 박동 소리를 느껴야 돼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신 것부터가 온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구나. 이게 이제 사도들에게 들어갔잖아요. 그 마음이. 그래서 그들이 땅끝까지 가서 가는 곳곳마다, 심지어는 도마 같은 사람은 그 당시 정말로 먼 인도까지 가가지고 남인도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맞아 죽는 그런 순교의 제물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게 사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따라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꼭 뭐 물 건너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이방인들,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이방인들 아니에요. 가야 된다고. 우리가 오이코스 초청 전도 집회를 하는 이유가 뭐 그게 무슨 하나의 행사로 아닙니다. 이 시대에 하도 전도들 안 하니까 전도 좀 하게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안 해. 그래도 그렇게 이름 좀 내라 그래도 참 안 내. 이름 안 낸 여러분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마음에 찔림 받기를 바라고 회개하기를 바라요. 그러고 나가면서 내십시오. 내가 그래도 한 명은 해야지. 27살에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저 영국에서 중국으로 머나먼 바닷길을 건너온 토마스 선교사. 그런데 중국에 도착했어요. 얼마 되지 않아서 꽃다운 나이 자기 부인이 그만 세상을 떠났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그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 뭐냐 하니까 이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 동쪽에 호까지 달린 조그마한 반도가 하나 있는데 그 반도에 사람이 제법 사는데 아직 복음이 안 들어갔다는 겁니다. 성경이 안 들어갔다는 거. 그 소식을 들은 겁니다. 이 젊은 20대의 선교사가 그 마음속에 강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중국말로 된 성경책을 배에 싣고 대동강을 따라 올라왔습니다. 그 당시가 언제입니까? 그 우리의 유명한 대원군 쇄국 정책, 이 양키들 못 온다, 양놈들 못 온다. 그러니까 막 그리고는 로마 카톨릭을 믿는 그 사람들을 많이 죽이던 그런 참 무자비한 때입니다. 이 젊은이가 그거 알고도 정말 목숨 걸고 온 거죠. 그러다가 뭐 대동강변에서 관군들 이렇게 잡혔죠. 성경을 막 전해주고 노력하다가 관군들에 잡혔어요. 그래서 칼에 목이 달아나기 직전에 그 보면 이 도마 선교사가 성경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읽어보시오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러고 칼에 맞아 죽었어요. 이 사람이 그거를 갖고 있다가 우연한 기회에 펴보고 그걸 읽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성경 자체의 능력이 있어요. 누가 안 가르쳐줘도요. 그만 요한복음 쪽복음 하나 갖다 놓고 읽으라 하면은 그 읽다가 은혜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어디 이런 책이 있어요. 책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어요. 너무 우리가 막 설명하려고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성경 암송하고 툭툭 던지면 역사합니다. 이 젊은이의 피가 대동강변에 흘렸기에 사실 우리 한국교회는 그 피값으로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뿐입니까? 그 서울 합정동 양화진에 가보면 거기 우리 조선에 와서 선교하다가 돌아가신 선교사 그리고 평신도들의 묘가 꽤 많아요. 한 167, 8기인가 있다 그래요. 근데 그 중에 지나칠 수 없는 묘가 하나 있는데 25세 시집도 못 간 꽃다운 나이에 죽은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자의 묘입니다. 1907년 미국 텍사스 해외 선교부 파송으로 조선 땅에 와가지고 황해도 개성에서 사역하다가 맹장염으로 쓰러졌대요. 요즘 같으면 뭐 맹장염 그냥 고칠 수 있는데 그때는 뭐 그게 어려웠던가 보죠. 결국 죽었습니다. 근데 이 처녀가 부모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게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조선은 박해가 점점 심하고 생활 환경은 너무나 열악합니다. 3일 전에도 내가 아는 교인이 관가에 끌려가 순교 당했습니다. 이 땅은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목 잘려 순교 당한 땅입니다. 제임스 선교사가 순교한 땅입니다. 지금 박해가 너무 심해서 본국의 선교부에서 철수하라고 하는 지시가 와 있으나 여기 있는 대부분의 선교사는 순교할 각오로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본 미국의 여러 사람들 가운데 선교사 지망생들이 딴 데 안 가고 나는 한국 조선 오겠다 이래가지고 20명 정도가 이 편지 때문에 우리나라에 오게 됐다 그럽니다. 이 루비 캔드릭 이 여 선교사의 비문이 정말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합니다. 뭐라 되어 있느냐? 내 목숨이 1000개가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이 작은 한반도에 지난 127, 8년 동안에 정규 선교사 3000여 명, 비공인 선교사 한 1200여 명, 이분들이 오늘의 한국교회를 이룬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딱
땅끝까지 우리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닮아가려면 반드시 이 부분을 우리가 접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사도들은 당시 매우 높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물어뜨리지 않습니까? 그들 앞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갖가지 어려운 문제가 계속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다 목숨을 걸고 이를 극복해냈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초대교회처럼 주님이 인정하시는 선교하는 공동체, 전도하는 공동체, 이웃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부터 먼저 해야 될까? 뭐를 바꿔야 될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서현교회가 올라가려면 뭘 해야 될까?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될까? 무슨 조직을 새로 해야 될까? 그런 거 아니라고 봐요. 무엇보다도 성도 개개인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공동체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나는 이 전도의 마인드, 선교의 마인드를 확고하게 갖는 것부터 시작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선교 지향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주일학교는 장래의 전도자, 장래의 선교사를 키우기 위한 아주 그 일관된 가치관을 가지고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보내는 선교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보내어지는 선교사, 그의 가족, 그리고 그의 사역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또 물질로 혹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돕는 데 인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 예산의 상당 부분을 전도와 선교와 구제와 봉사에다가 과감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파송된 선교사가 안심하고 복음사에게 매진할 수 있도록 더 우리가 세밀하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이상적인 선교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 우리 각 교회마다 맞춤형 선교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당장 시행할 정책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중장기로 가야 할 그런 로드맵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 정책에 따라서 선교의 역량을 준비하고 선교사 후보생을 선발 훈련하고 또 성도들 단기 선교 훈련 등을 통해 가지고 선교지 체험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사실요, 우리 교회가 중국 선교를 하게 될 때 솔직히 많은 분들이 좀 회의적이었습니다. 별로 원하지 않으셨어요, 솔직히. 제가 좀 많이 좀 주장을 많이 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김세국 선교사 가 있지만은 제 마음속에 어떤 목적이 있었냐면, 가까우니까 우리 전도회나 우리 단체나 자주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아프리카는 좀 멀어요. 한번 가기가, 지난번에 가보니까 아이고 돈도 많이 들고 보통 문제 아니에요. 물론 갈 수는 있지만, 근데 거기 비하면 이쪽은 같은 아시아에서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을 훈련시키기 참 좋겠다. 이것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 여러분들 좀 자주 좀 모여가지고 계획해서 왔다 갔다 많이 하십시오. 이 선교지 자꾸 가봄으로써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선교의 마인드가 굳게 서지는 거예요. 그리고 구역과 전도회와 사역팀들이 모여서 나누는 대화 가운데 복음, 전도와 선교, 구제, 봉사, 이런 것들이 주된 대화의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노예와 총회, 그리고 연합회 등과 보조를 맞추어서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 쪽으로 헌신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북한 선교를 위해서 나서야 되고, 탈북 난민들을 위해서 교회가 정말로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되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와 있습니다. 들고 일어나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 한 가지 또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처럼 꼭 먼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사는 곳이 바로 선교지예요. 그래서 성경은
선교의 제1차 대상을 권력과 친척이라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5절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살라미스 복음을 전할 때 누구한테 먼저 전했느냐? 이방인에 먼저 전한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했어요. 왜? 같은 민족, 같은 말을 쓰는, 같은 문화권을 가지고 있는 자기 민족에 대한 두 사람의 강한 애착이 있죠. 가까운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는 애틋한 마음이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제일 먼저 선교 대상이 누구냐? 부모님, 가족, 친척, 가까운 사람들, 회사 동료들, 날마다 만나는, 다시 말하면 오이코스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분들에게 어떡한 시간을 내어서 내 마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빛을 볼 수 있도록 어떻게 내가 해볼까?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가지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큰 도우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제일 좋아하시겠어요? 복음을 가지고 어둠 속에 갇혀있는 자에게 가서 그 마음속에 생명으로 문 두드리는 사람을 제일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격 좋은 사람 좋아하시고 양보 잘하는 사람 좋아하시고 아주 조용한 사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물론 그런 것도 다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은 나중 문제예요.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제일로 좋아하세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이런 표적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을 고치고 새 방언을 말하고 누구한테 주시는 표적입니까? 전도자에게 주시는 표적이에요.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강력한 권세를 주십니다. 목사에게 권세를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서 말씀을 전하요. 이번에 오이코스 초청 전도 집회 할 때도 정말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이 열심.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가 가정의 선교사가 되어야 되죠. 직장의 선교사가 되어야 되죠. 이 사회의 선교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해외 선교집뿐 아니라 우리 각자의 일터에서도 순교할 각오로 사는 것이 바로 선교사의 역할이에요. 여러분이 이 직장에서 순교할 각오로 일을 하셔야 돼요. 보통 8시간 일하고 시간 땡 하면 다 쫓아나가고 거기에 합류하지 마시고 10분, 20분, 30분, 1시간 정도 잔업은 예산을 해드리고 남 하지 못한 거 다 챙겨드리고 그러면서 잔업수당 요구하지 않고 이런 정도의 그 희생하는 마음들이 우리 각자 일터에 있어야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선교사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피리어드가 아니에요. 콤마입니다. 콤마. 계속 가는 겁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보면은 계속 용법으로 쓰고 말았어요. 그 바울이 그냥 이때 동안 앉아서 복음 전하는 걸로 끝나고 그러면 그걸로 다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 바울을 이어서 후대의 사람들, 교부들, 속사도들, 교부들, 또 이 중세 그리고 오늘 개혁 시대 그리고 18세기, 19세기 선교 시대 그리고 20세기, 21세기 종말의 시대에 수많은 주의 종들이 끊임없이 계속 잇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성경을 배운 사람들이 다시 다른 사람의 성경을 배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다시 다른 교회를 낳고 또 다른 교회를 낳고 또 다른 교회를 낳고 계속해서 증거되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사도행전 29장을 계속 써나가는 겁니다. 이 속사도행전이라 그러잖아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모습 갖추기를 온 마음을 다하여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공동체, 예수님의 삶을 살기 위해서 소그룹 공동, 이사이구역 최선을 다하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실제로 나타나는 현장을 다 정말 우리가 체험하고 고난 속에서도 전도하고 그리고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거룩과 정직과 겸손 순결을 추구하고, 그리고 주의 종을 돕는 동역자들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 그래서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순교하는 그런 공동체, 특별히 이방인을 품는 공동체, 땅끝까지 선교하는 공동체,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이 꿈과 비전, 개인 영혼을 살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일에 앞장서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한 교회도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비전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끊임없이 개척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낳고 또 나아진 교회는 또 다른 교회를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정신이 바로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영원합니다. 지금도 주님의 교회는 영원합니다. 우리 아까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한 것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는 이 땅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구자, 아방가르드 선구자의 역할을 하게 되도록 저와 여러분 한번 두 주먹 불끈 쥐고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